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때 또 믿음을 가질 때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는 큰 제목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그러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복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또 십계명을 또 한 번씩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데 그 은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한 10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 제가 쭉 이렇게 큰 아웃라인을 잡으니까 올해 1년 다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그죠? 이 설교자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1년이 지나면 적어도 수요예배 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지나면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설교 준비를 잘 하겠죠. 그래서 큰 주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 10가지 정도를 세밀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수요예배 잘 참석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씩 성숙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해야 되는지, 그 믿음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럼 뭘 믿어요? 여러분,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참 재밌어요. 믿음도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우리가 한번 그 성경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반대로
자기 자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서 간절히 나와서 그냥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그렇게 간구한 여자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즉 믿음에는요, 주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도 있어요? 큰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2장 5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5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갈대처럼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맨날 흔들리는 믿음. 연약해가지고 맨날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 그런가 반면 강철처럼 어떤 믿음이 있어요? 굳고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떤 믿음이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 있고 굳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또 말씀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봅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또 믿음에는요, 거짓이 없고 진실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파산된 믿음이 있대. 파산된 믿음.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할 만큼 싱싱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이 있대. 신령한 믿음. 그런데 그에 반해 어린아이처럼 유아기적 수준의 몸은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도 있다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금 쭉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그럼 믿음은요, 믿음의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정말 믿음은요,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그릇되고 미숙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마치 바르고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산다면, 여러분 믿는 이로서 그보다 더한 인생 낭비가 어디 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작은 믿음이세요? 큰 믿음이세요? 연약한 믿음이세요? 아니면 굳건하고 강한 믿음이세요? 아니면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이세요? 아니면 거짓되고 파산된 믿음이세요? 아니면 죽은 믿음이세요?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이세요? 아니면 신령한 믿음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으로 갖고 사세요? 이것을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지금 내 믿음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은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그러려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믿음은. 따라서 바르고 성숙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요, 자칫 추상적이기 쉬운 신앙 용어들을 항상 구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신앙 용어 중에서 추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신앙 용어 중에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삶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나 어떤 현실 도피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갈 때 저한테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요, 굉장히 그 뜻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을 내 삶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뜻과 개념을 지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처럼요, 성경 공부가 유행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성경 공부 엄청 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안 하는 수준에 속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때인가 언제 한번 제가 유일하게 이제 좀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월요일 날 이렇게 좀 만나자 그래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야, 오늘 좀 점심이라 좀 같이 먹자, 할 얘기 있어. 그랬더니 형, 앞으로 10주 정도 월요일 날 저를 못 만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무슨 세미나 다닌대. 10주 동안 세미나 다녀야 된대. 뭔 세미나를 다니냐? 내가 그랬더니 그 말씀 세미나를 다닌대. 말씀 세미나. 그래서 내가, 야, 네 나이가 이제 43살인가? 43인데 아니 43 돼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네 속에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이 네 속에 살아서 역사한 다음에 그 역사한 말씀이 나와서 성도들한테 전해줘야지 뭘 또 배워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냐. 말씀은 그냥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지 뭘 굳이 세미나까지 가서 다니냐 했더니 형은 참 나보고 무식하다고, 배우기 참 싫어한다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말씀이다.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리는 단순한 거다. 제가 그랬어요. 진리는 단순한 거야. 그리고 말씀은 그냥 읽고 마음에 딱 새겨지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라 그런 걸 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 너 배우지 마. 그랬더니 형 무식한 소리 한다고 자꾸 나한테 그러고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해요. 정말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거기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또 그만큼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 배운 거,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한국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그 배운 것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요, 공부는 열심히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어떤 그 공부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추상적인 이론만 알 뿐 구체적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의 알미 삶에서 연결되거나 적용되지 못하라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평소 쓰는 신앙적인 말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추상적이고 모호한지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느 날 설교가 끝나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저도 사실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은혜 받았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그럼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설교 듣고 가면서 저한테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니까요. 무슨 의미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저분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과연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가령 내가 내 이웃이나 어떤 배우자, 또 시부모, 친정어머니 등 어떤 구체적인 인물들을 증오하며 사는 거예요.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번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딱 듣다가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증오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해야겠구나. 그 사랑해야 할 당위성과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그를 사랑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설교 이후로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혹은 내가 그동안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었어요.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떤 은혜를 받냐면 내가 형편없는 인간인 것이 깨달아진 거야. 와, 나 같은 죄인도 없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릇된 삶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딱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런 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무슨 개념으로 말씀하는지 좀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결단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 먹고 결단한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은혜 받았다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정말 자주 사용해요. 근데 그 구체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다가 어느 한순간 마음이 찡해진 거예요. 마음이 찡해진 거예요.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거기서 끝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죠.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눈물을 흘리는 건 누구까지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뭐가 따라와야 돼요? 변화가 따라와야죠, 여러분.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또 성경 공부하다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해지잖아요. 갈급한 게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요,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은혜가 자기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또 많이 쓰는 게,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래요. 그죠? 그런 용어 써요, 안 써요? 쓰죠. 가령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자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도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을 통해 언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사실 주님의 영광은요,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내가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에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한 것이 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어질 때, 그러면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기도 속에는요, 구체적인 내용, 즉 삶이 포함될 때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만, 기도로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주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삶에서 가서 살 때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용어들이 구체적, 은혜 받았다, 영광, 긍휼, 자비, 이런 구체적인 것으로 삶으로 끄들려면요, 그게 삶과 연결돼야 된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으려고 신앙의 양심에는 늘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신앙의 양심을 쫓아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번 것으로만 제가 만족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서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전히 더 많이 벌려고 세상 사람들 방법과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게 돈이 된다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 거기서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지금까지는 자기 욕망을 섬기면서 내가 100원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정직하게 살면서 10원을 번다 할지라도 그 10원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 영광 받으십시오. 거기서 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풀이하지만 그 바람이나 기도와는 동떨어지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빚을 좀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내 수입이 일정해요. 그 빚진 사람의 수입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 수입으로는 지금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빚을 갚아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는 아무 노력 없이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결국 도깨비방망이로 뚝딱 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기도의 내면에는 한 방에 해결하라는 한탕주의,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는 그냥 로또를 한 주에 5,000원씩 그냥 사세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한 방에 무언가를 그냥 뚝딱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 노력 안 하면서 한 방에 어떻게 뚝딱.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먼저 결단의 기도를 해야죠. 결단의 기도를 해요. 어떤 결단이요? 내 수입을 해서 이제는 헛된 낭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기도를 해야죠. 과소비를 안 하고 어떤 음식이나 입는 것이나 자동차나 아이들 교육비나 자녀들의 혼수 문제나 여가 생활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내가 다 따라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절제하고 검소하게 전략하면서 살기로 정말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기도해야 돼요. 지름신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절제하다가도 갑자기 뭔가 딱 보면 확 갑자기 지름신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확 사버려. 그러지 않기를. 절제하고 검소하고 전략하고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창피해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더 내 값비싼 옷을 못 입고 값비싼 음식을 못 입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CC가 적은 자동차를 탄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교하면서 속상하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그때부터 성실히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귀하게 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보실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빛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건져주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문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의 문이 막혔다.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를 저 교회로 옮겨 다닐 뿐이지 믿음이 없던 초신자가 교회 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인하고 싶지만 결국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자꾸만 믿는 자들이 옮겨 다니느냐, 새신자 정말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 왜 안 오느냐, 부인하고 싶지만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 모든 신앙의 개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이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적용해 보자. 아니,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추상적이면 안 된다. 더욱이요 모호하면 안 돼요. 모호하면 안 돼요. 믿음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면요 절대로 삶하고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연결할 수가 없어요. 뜬구름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추상적이고 모호한 믿음은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고 옛 습관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야 그
그 믿음의 삶으로,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구체적인 믿음에서 나온다. 왜 그러냐면 추상적이고 모호하면 너무 커요, 범위가. 근데 그 추상적이고 모호한 거를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삶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한두 가지가 모이게 되면 그게 큰 믿음이 되고 강한 믿음이 되고 생기 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능히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모호하면 그거는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작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자꾸 우리의 믿음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구체적으로 믿음을 정립해야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믿음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고 역동적인 믿음을 소유하여 그 살아있는 믿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구체화시켜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할 텐데, 특별히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돼서 그 구체적인 믿음이 삶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야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하고 강한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유치하고 미숙한 믿음이 아니라 신령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